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잡아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임재가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가정 속에, 삶과 일터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기도에 승리하십시오. 예. 우리 셋째 날까지 다 참석하신 분들이 뭐 대개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우리가 금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과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내 인생을 빈틈없이 잘 짜고 계획하고 준비해도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 일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새로운 힘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권홍이라는 헤어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리고 디자이너죠. 지금도 강남 중심에 가면은 권홍 아카데미라고 해서 미용 기술 학원을 운영을 하고 이 권홍 그 미용실이 전국에 50개가 넘는 체인점을 운영하고 중국에까지 진출을 한 그런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이 권홍 아카데미에서 배출한 학생 수가 벌써 2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한국을 대표하는 탑 미용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어디 살았냐면 고향이 목포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달동네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라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도 아주 너무나도 집안도 가난했는데다가 거기다가 공부도 전교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공부를 못했어요. 특히 이 사람의 권홍에게는 장애가 있는데 틱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근육이 떨리고 흔들리는 증세가 있고 거기다가 혀까지 짧아서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고농을 보면서 다 희망이 없다. 제가 자랐으면 뭘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다시는 일어서기 힘드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고농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우리 엄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일평생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다 할 테니까 우리 엄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교회 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 고농이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고농 집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여러분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교회 가서 성전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큐티를 2번씩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일주일 동안 큐티 몇 번 했냐 물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 하기도 힘든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아침과 저녁에 큐티를 2번씩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일주일에 10번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목적이 이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모든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도 선포를 하고 기아 대책, 월드비전과 함께 베트남, 아프리카, 아시아, 이슬람 선교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바꾸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수 조건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그 믿음만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를 부유케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초라한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드는 절대적인 비밀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앞부분에부터 예수님의 표적과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생수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엄청난 그 마을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기적을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갈릴리에 그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그렇게 환대를 하고 영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변방에 있었던 곳까지 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이때 헤롯 안티페스 왕의 황제의 신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이 왕의 신하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가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많은 돈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 치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갈릴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 한마디만 믿고 내려가던 중에 종을 만나게 되고 그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이후로 그 신하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이들을 살리게 한 겁니다. 믿음이 이 종의 신하의 온 가정을 예수 믿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어낼 수 없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아무리 빈곤하고 내 삶이 여러분 초라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만큼은 부유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성공의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바로 인생의 성패가 달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될까? 오늘 왕의 신하가 보여준 이 믿음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신하가 가졌던 믿음은 간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기적을 맛보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대강대강 믿음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간절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적당히 기도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달리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을 간절이라고 하죠. 간절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4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신하의 그 아들은 있죠. 갈릴리 가나가 아니라 어디 있었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이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갈릴리 가나까지 그렇게 달려온 거죠. 왜 아들을 두고 달려왔을까? 오늘 말씀만 보면요. 신하의 집이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들을 두고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가나까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이 유대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는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군사 주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신하가 거기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황제의 최측근 신하가 가버나움에 머물렀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지도 않죠. 그래서 이 황제의 고관직이었던 신하들은 주로 어디에 머물렀냐면 디베리아라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헤롯 안티페스와 많은 황실 요원들과 최측근의 신하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디베라입니다. 근데 이 원래는 이 신하가 디베라에서 아들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아들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장소가 머물렀던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까지 가 보았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병이 점점 중하게 되니까 거기서 갈릴리까지 아들을 데려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가버나움에 내둔 채 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까지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디베라에서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거리를 보면 얼마나 갈망함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원래 있었던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호수가 있는데 호수 직선거리로 25km입니다. 근데 이 호수를 둘러서 쭉 오다가 2배 이상의 거리가 걸려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 갔다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 갈릴리 가나에 계셨다고 하죠. 여기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가는 거리가 바로 30km나 된다는 거죠. 총 어떻게 합쳐서 보면 근 8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하나 고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 계신 80km를 무릅쓰고 그렇게 간절히 찾아간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이 신하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가지 갈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구시에도 교통이 이렇게 편리해도
예수님 만나러 기도의 처소에 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참 대단합니다. 영천에서 오신 분들은 참 더 대단합니다. 영천에서 여기 한 30km 걸려요. 우리 좀 교회를 좀 더 멀리 가야 될까? 한 80km 거리로.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간절한 마음이다.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엮여서 풀지 못했던 문제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 신하가 가졌던 믿음은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삶의 기적도 나타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멘. 신하는요, 아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멀리 있기 때문에 30km 거리에 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도 없죠. 뭐 핸드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 확인도 하지 않고 믿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히 위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대개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 삶의 문제가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을 가지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시대는 보여주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여주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다? 그것은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오늘 보지 않고 믿었던 믿음이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아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요, 요즘 현대인들은 봐야 믿습니다. 논리성이 타당해야 믿는 겁니다. 논리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논리를 넘어선 것이 신앙의 세계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대학 사역을 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한 번은 거기 있던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물리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리로 걸으면 중력에 의해서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어떻게 물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너는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게 이해가 되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거 이해가 되냐? 그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성경 내용이 있죠. 이해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부도덕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은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고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대전 침례교회에서 신학 교수로 계시는 이현모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국방연구소에서 일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공대 원자력을 전공을 해서 국방연구원에서 수석으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시고 신학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교 때 자기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7년 동안 밥을 사고 7년 동안 연락을 하고 날마다
연락을 했대요. 교회 가자고. 7년 동안 이 친구에게 그렇게 공을 들였더니 친구가 너무나도 미안한지 이 친구 봐서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늘 봐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는 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그래도 조금 배우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갈 때도 소개를 하러 가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성경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친구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 성경을 굉장히 잘 풀어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아지니까 교회 이 부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첫날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첫 시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성인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너는 왜 안 믿느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무리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모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만약 네 머리로 이해되는 거라면 벌써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참 하나님의 신앙은 믿으면 알게 되는 거야.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난 이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라는 건요.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맛본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어떤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수준이 여러분 논리 가운데 이해되는 것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과 모든 성경의 말씀이든 일어나는 현상이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보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의 반석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 신앙은 행동적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행동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알고 듣고 그냥 동의하는 정도로 그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절과 50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아들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신하가 예수님께서 아이가 살아있다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행동으로 옮겼죠. 가는 도중에 그 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언제 열이 내리기 시작했냐, 언제 고침을 받았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시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하는 예수님께서 고침받았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발걸음의 행동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행동입니다. 참된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발을 먼저 내디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아무리 성경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이것은 기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약속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도를 했다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살센 요단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발이 잠길 때 어느 정도까지 잠겼을 때 물이 열렸을까요? 거의 목까지 찼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디더니 점점 무릎까지 차도 아무 이상이 없어. 허리까지 차도 아무 물이 열릴 생각이 안 해. 목까지 차면 야, 이제 죽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고 마른 땅처럼 만드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단강이 이미 갈라진 상태에서 건넌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건 누구 못 건너가겠어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내딛고 목에 물이 찰 때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은 믿음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사이즈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알긴 아는데 믿음의 행동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기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역사, 하나님께서 왜 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사람에게만 일어났던 그런 일이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되고, 이 신약시대, 구약시대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기적은 오늘날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들도 고침받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5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온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오늘 이 본문에 왕의 신하, 이 실제 인물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하셔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여기 이 8장 3절에는 예수님 곁에서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마지막 부활하실 때까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여인이 이 누가복음에 보면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사의 아내, 구사가 누구냐? 바로 이 구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요한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경험하자 이 믿음이 온 가족을 변화시키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헤롯 안티파스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일꾼의 신하로 이 온 가족이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의 그 믿음으로 그 가정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해서 달려가던 자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자가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성공의 표대를 주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비전의 표대를 주고 살아가게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큰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 하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세상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불안합니까? 사회도 정치도 세계 곳곳을 보더라도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상황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상황 따라서 내 생각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정했더라면 그 표대를 향하여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나갈 때 반드시 그 가정과 삶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온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내 생명을 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그 인생 가만히 내버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세상은 불안합니다. 경제도 불안합니다. 사회도 불안합니다. 정치도 불안합니다. 문화도 불안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불안합니다. 현재 내 삶도 불안합니다. 내일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불안합니다. 온통 불안한 것 투성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일수록 상황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서 큰 역사를 맛보고 큰 표적과 기적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금년에도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주시고 예수의 능력에 갑절의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번에
금년을 시작할 때 기도회를 통하여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여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또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